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외우신 분들은 그냥 외우셔도 좋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앞에 PPT가 너무 작죠? 왜 작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하나로 영상하고 같이 연결해 놔가지고 영상에 저 이상 더 크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가 조금 작게 나오는데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켜놓고 음을 줄이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작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영상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십자가 센스입니다. 십자가 센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말썽입니까? 누가 제일 말썽 부려요? 교회를 최명숙 권사님 자기라고 그랬어. 안 그래도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느 교회에서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항상 있죠. 그래서 우리 되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없으면 교회 다닐 만 난다. 네. 그러면서 속으로 뭐죠? 하나님 저 사람만 다른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저도 속으로 몇 번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저분만 없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해보셨죠?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한, 참 우리가 기독교에서 참 성숙하다는 단어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그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말썽 부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뭘 보려고 하냐면은 나의 미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련을 쪼개서 나를 똑바른 인간으로 만들려고, 나를 뭐 하려고? 똑바른 인간. 뭐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여러분이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원석이라고 그러죠. 원석. 노명도 권사님 아들 아닙니다. 네. 이 원석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여러분이 그 금속을 캐내잖아요. 캐내면은 금속만 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검 캐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흙을 이만큼 파가지고 물로 씻어내면 정재훈 권사님 맞나요? 예, 정재훈 권사님 씻어낸 거 준 것만 받아서 모르죠. 예. 이게 검 캐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필리핀 그 장로님이 왔다 가셨는데 검 사업을 했거든요. 필리핀에서 한 이만큼 싸놓고 해와야 이만큼 나온대요. 씻으면은. 예. 그러니까 이 원석이라는 것은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쇳덩어리만 싹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흙하고 막 다 섞여 있어요. 그걸 녹이면은 이제 위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또 거기다 약품을 넣으면 또 뜹니다. 불순물들이 위로 뜨면 또 제거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철이 나와요. 근데 그걸로 또 쓸 수 있냐면은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열처리를 해서 또 계속 또 때리고,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때렸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계속 이런 반복들을 하면서 원석이 드디어 뭘로 바뀝니까? 우리가 원하는 철로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원석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온통 세상에 그러니까 흙이 많아요, 철이 많아요. 흙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금이시죠? 금 같은 믿음이고 다 여러분 다 금같이 귀한 분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금이지만 그 전에는 뭐였죠? 금은 요거밖에 없었고 근데 전부 다 흙이었잖아요. 그걸 걸러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금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막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정의 한 성숙의 우리 성장의 과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키워가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이 원석에서 원석인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흙이죠. 이건 미련이 흙이에요. 우리의 미련을 제거해야 돼요. 쪼개버려야 돼요. 쪼개서 뭐 하려고 우리를 온전히 똑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요? 아니 같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믿는 그것도 같은 교회 성도들이 유난히 나를 괴롭혀. 조나무 권사님 맞나요? 유난히 나를 괴롭혀. 아니 저 사람 왜 나를 괴롭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혹시 한두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 갖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저 사람 좀 교회 다른 교회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뭐한다? 지금 원석에서 뭐한다? 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면은 같은 성도를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원석에 철로 바뀐 데는 온갖 불 속에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약품을 계속 주입해야 돼. 떠내고 또 약품 주입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약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유용한 철이 나오듯이 그 중간 약품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성도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갑자기? 왜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똑바른 인간이거든. 마지막 우리 목표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어요라고 그때 교회 나오고 예배한다고 거룩하게 앉아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우리 원래 거룩한 존재는 말이에요. 금은 원래 좋은 것이에요. 근데 금이 금답게 하려면은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만 금이 금다운 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신의 죄를 보고 우리는 오히려 회개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수준은 요 정도 이해할 걸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한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은 특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하면은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 말도 안 하고 회개했는데 갑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 집사님은 역시 뭔가 달라. 저 권사님은 뭔가 달라. 저 장로님은 뭔가 달라. 아니 회개는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신기하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돼요. 내가 한 거는 뭐밖에 없는데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신기하게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회개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까지 가려면 뭐 한다? 원석이한테서부터 시작해서 온유까지 가야 돼요. 그만큼 온유라는 단어가 과정을 거쳐서 오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힙니다.
A라는 사람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 가운데 나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여기서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역시 자기한테는 말도 안 했는데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여기서 괴롭히면 자신의 죄는 고사하고 요소 옆으로 딱 나가가지고 뭡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하나? 이게 다 사단의 조종이잖아요. 사단의 조종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그래서 시험에 들고 교회 와서 그냥 화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옮기는 사연 중에서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옮기는 사정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가 일진이 뭐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괴롭혀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여러분 옮길 때 남이 나를 괴롭혀서 옮겼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가도 더 큰 것이 기다릴지 몰라요. 무슨 차를 피하다가 무슨 차를 만났다고 말 안 해도 아시죠? 뭐 앞에 차는 뭐고 뒤에 차는 뭐고. 앞에 차는 쓰레기 차예요. 뒤에 차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깨기를 원할까요? 이 원석에서 제일 중요한 나의 뭐죠? 자아죠. 나의 자아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서 아직도 내 강팍한 자아를 깨트리려고 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 것인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뭐 하라? 반드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내 자아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내가 뭐 하는 시간이다? 내가 죽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는 갑다. 내 자아를 죽이라 라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조용히 죽이세요. 그냥 여러분 자아를 죽이세요. 이제 이게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이 설교는 40대가 들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계신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제 손자,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는 그리 못하잖아요. 무조건 좋죠. 예, 이유 없이 좋죠. 여러분 지금 카톡에 보면은 아마 반 이상이 자기 손주, 손자, 손녀 사진 올려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목사님한테 보니까 자기 손녀 올려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게서 가장 소중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뭐라더라, 손녀인지 하여튼. 그래서 내가 뭐라 했죠, 전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어야지 왜 손녀를 소중한, 그걸 모르더라고.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고치겠대요.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가정에서 잘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군림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말도 안 해. 내일 만약에 가족 전체 모임 있어 그러면 오늘 저녁에나 내일 아침에 우리 가족 모임 가야 돼. 그럼 자녀는 이미 다른 계획 다 세워놨는데 안 돼. 옛날에 우리는 안 되면 알았어요.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알았습니다 해야지. 안 그러면 한동안 밥 못 얻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밥 먹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해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런 자녀들한테 군림하면은 자녀들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내 생각, 내 편의대로 하려고 하면 일단 자녀들 얼굴이 밝지 못해요. 저기 지금 자녀들이 몇 명 앉아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밝습니까? 예설이 예솔이 다 비슷하네. 예언이. 여자들은 예자 아니면은 딸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세 사람 얼굴이 어때요? 제일 밝은 사람은 예솔이. 왜냐면 엄마하고 같이 안 살거든.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얼굴이 밝지 못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오늘 집에 없다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 자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리고 또 부모가 또 집에 있으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그런 문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내가 집에 있을 때 자기 방에 들어서 안 나오면은, 그리고 나와 말 섞는 것을 싫어하면은 내가 지금 주님을 경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뭐 한다고요? 누구를? 주님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이걸 볼 수 있으면 참 대단하죠, 여러분 믿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부모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 자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문제를 빨리 보셔야 돼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센스예요. 빨리 내가 어디에 문제인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와 말을 잘 안 섞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밥만 먹으면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냥 말만 토들거리고, 얼굴색은 분명히 대문 앞에까지는 막 웃고 들어오다가 대문 들어오면서부터는 갑자기 얼굴이 딱 굳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토들대고 이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주님을 경멸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내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견고한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 그나마 우리가 큰 소리 못 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녀들 앞이잖아요. 다른 데가 다 큰 소리 쳐도 자녀들 앞에는, 요즘 자녀들 큰 소리 치면 잘 말도 듣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견고한 어떤 자아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막 나갈 때는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의 방황이 빨리 끝나요. 제가 몇 사람을 요 근래도 보니까 그렇고 대화를 좀 이렇게 해봅니다, 자녀들 때문에. 근데 보면은 전혀 못 깨달아요. 자기의 문제는 안 보고 모든 것을 누구의 문제로 보냐면 자녀의 문제로 다 넘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전문가들은 아니죠. 세상 전문가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부모한테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가 계속 방황해요. 빨리 자신을 깨달을수록 자녀의 방황은 빨리 끝이 나는 거죠.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온갖 악한 말과 행동을 다 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그 어머니들,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저희 어머님은 안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저한테 공부 한번 하라 소리 한 적 없고, 제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해서 저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저한테 맡기는 편이에요. 또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릴 때 그 시계를 모처럼 찾는데 그때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시계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버님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거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거 못 고치냐고. 초등학생이. 저희 아버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맨날 근데 제가 옆집에 이런 사람들 어릴 때부터 기억이 보면은 막 조금만 하면 그냥 그 큰 소리 치면서 자녀들 뭐라 하는 제가 옆집 아줌마들 많잖아요. 제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어릴 때부터 제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안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녀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이 부분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못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내 자녀는 공부 못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다 기도하시죠. 자녀를 놓고 손자 손녀를 놓고 여러분 손자 손녀 이게 손자 손녀가 더 빨라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의 기도로 그 손자 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모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다 기도해갖고 자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다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이 사람들 1등 하고 다 뭐 할 겁니까? 뭐 교수나 판사나 의사나 뭐 그다음에 또 뭐 대기업 회장 뭐 사장이나 공부 잘하면은 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다 의사고 믿는 자녀들이 다 의사들이고 다 판사고 그냥 다 대기업 사장이고 막 다 잘 나가면은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꼭 여러분 자녀들이 1등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한쪽을 막아버리세요. 한쪽을 막아버리세요. 공부 쪽을 막아버리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막아야 1등을 못해야 뭐죠? 이걸 안 하지. 그리고는 어디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쪽을 여세요. 인정하지? 그렇지. 예솔이가 지금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니까 공부 1등 했으면 피아노 안 치고 있죠. 지금 뭐 사법고시 시험 친다고 혹시 안 해봤죠? 사법고시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녀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공부를 못해. 그러면은 무조건 공부 좀 하라고 좀 하지 마요. 공부하라고. 안 되는 공부를 뭐하러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막으신 것이에요. 공부 쪽은 막고 한쪽을 여셨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 우리를 통해서 공부 1등 해가지고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물론 하나님이 의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판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극히 소수잖아요. 그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신학은 누가 갔습니까? 후기까지 떨어진 사람,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진 사람이 안 그러면 후기 끝에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떨어진 사람들이 신학이나 가자 이래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학이 최고로 됐어요. 신학 가려면은 공부 엄청 해야 돼요. 그것도 대학원 가려면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가면 뭡니까? 누군가가 남편이 나한테 자녀들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왔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가면은 남편과 자녀들은 스트레스 받아 있어요. 여러분한테 막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우리 어머니는 맨날 교회 가서만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좀 엉망이고. 그런데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뭘 기다립니까? 내가 봉사하고 왔는데 하나님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얼굴이나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이 만약에 뭐죠? 바로 나의 영적 상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재훈 집사님 얼굴이 요즘 어떻습니까? 예. 네. 마음에 들어요? 권사님. 남편의 얼굴이나 자녀의 얼굴이 나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은 남편의 얼굴을 보면 돼요. 자녀의 얼굴을 보면 돼요. 거기 다 내 영적 상태라고 써놨잖아. 항상 뭐죠? 자녀의 얼굴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은 나의 뭐다?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면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좀 아내 남편한테 좀 잘해주고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안 나왔대요. 봉사할 때
근데 교회 가정에서 잘 해놓고 오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와서도 밝게 봉사하지.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우리가, 결론은 어디로 나가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이제 자꾸 설명을 제가 합니다만 계속 해야 돼. 이런 십자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내 뜻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 계획한 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항상 나가야 된다?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자꾸 거꾸로, 예수님한테는 자꾸 올려. 예수님의 십자가면 예수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십자가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나를 죽였을 때에 여러분의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자녀의 얼굴이 밝아져요. 저번에는 오자마자 방에 지방이 들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자꾸 나와야 돼요. 아니, 우리보다도 거실에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자녀가.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주관하셔야만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에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한 정직한 지혜인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을 달라고만 하는데 내 자아는 펄펄 살아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이제 좀 아시죠?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나가라?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 동물의 왕국을 제가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신기한 것은 뭡니까? 그 동물들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수천 킬로를 가요. 멀리는 수천 킬로를 풀과 초원을 찾아서, 물과 초원을 찾아서 수천 킬로를 이동해요. 근데 그 이동하는 중간에는 뭐도 있고 조그만 강이 있습니다. 강에는 뭐가 많습니까? 악어들이 많아요. 근데 악어가 있어도 그것을 지나가요. 가다 보면 누가 졸졸 따라다닙니까? 옆에 사자들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래도 그들한테 먹히더라도 가잖아요. 신기한 거는 결국에는 가. 아니, 동물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못 가잖아요. 사람은 어디까지 가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수백 킬로 가라고 그래도 진짜 내 센스 가지고는 못 가요. 근데 아무래도 그 동물들한테는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센서. 그 센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센스를 부어주셔서 출발해가지고 수천 킬로라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길을 다 찾아가요. 막 새끼 낳는데 새끼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새끼가 내년 되면은 또 애미가 돼가지고 또 가. 동물에도 하나님께서 센스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올바로 찾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십자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센서가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 센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있다? 십자가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지 머리 안 쓰잖아요. 지가 계산 안 해요. 신기한 것은 몰라요. 그 우두머리가 있긴 해. 근데 그 우두머리도 가끔은 앞에 사자가 한 네 마리, 5마리 있으면은 다 멈추잖아요. 그리고는 우두머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뒤에 있는 갑자기 한 마리가 호라락 쫓아가면 전부 다 똑같이 도망가 버려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센서가 없고는 그러면서도 잘 찾아가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십자가 센서는 나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동물들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센서를 주셨던 것이처럼 나의 영적인 본능이 바로 십자가 센서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다 십자가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를 내 자아만 죽이면 알 수 있게 돼요. 이 영적인 십자가 센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 자아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낮아지라 그럼 내가 높이 줄게라는 것이잖아요. 나를 죽여라 그럼 살려줄게,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십자가 센스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죽으면은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가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센스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여러분 누군가 욕하고 싶을 때 있죠.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어디로 가나?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욕하고 싶을 때는 십자가로 나가세요. 교회에서 누군가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주일 안 나왔으면 좋겠어, 다른 교회로 옮겼으면, 그럴 때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로 한번 나가보세요. 십자가를 따라가면은 핍박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 킬로, 내 갈 길이 목표가 수천 킬로 밖에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센서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은 십자가 센서가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아로 가니까 다들 지금 다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는 십자가 센서 있는 사람은 천천히 가도, 빨리 간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리 가야 될 길을 이리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더 손해예요. 더 길이 먼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십자가 센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영적 본능의 십자가 센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를 통해서 십자가 센서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교회에서는 성도들이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철저히 말아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가 죽이면 돼요. 십자가로 나가면 돼요. 십자가 센스 앞으로 가기만 하면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